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인 모든 데이터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인간 됨됨이에 의해 바탕되고 사람이 사람다움에 의해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기회가 화를 자초할 뿐이겠죠. 복권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재산을 다 날리고 인생을 파산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그런 기사는 없지만 꽤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그 많은 돈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돈을 가져본 경험, 즉 개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조금은 부족해서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의사가 병원에 진료를 하고 우리에게 받아가는 단돈 얼마 되지 않은 몇만 원은 이미 수천만 원과 돈과 어마어마한 시간의 공을 들여 얻어낸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조금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 매일 1시간만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 주제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의해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가 났을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연합을 이루어서 납세 문제로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마도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의 연합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흘러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이 제휴를 맺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려울 만큼 가깝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조금 더 앞다투어 나가려 노력 참 많이 하죠. 그러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로 서로 기업들 간의 제휴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에 있어서는 그 본질이 달랐기에 제휴를 맺는 것 자체, 서로 의견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어요.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세금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꽤 주력했던 인물들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단에 의해서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 아마 이들은 매국노로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로 민중들로부터 폭넓은 어찌 보면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들 두 그룹은 사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매우 쉽지 않은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에 의해 그들의 공동의 적이 생기므로 예수를 음해할 목적에 함께 협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의 실상이겠죠.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평소에 적대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합당하다, 우리 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 싶으면 달라붙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의 사례가 바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했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의 연합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평소에는 원수 관계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이해관계로 서로 뭉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정치적으로나 혹은 특수 집단 등의 이합의 집산으로서 어찌 보면은 흔히도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특히 불의한 자들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자주 하나가 되고자 하죠.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바리새인들도 꽤 선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하다, 좋았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실상에 대해 항상 주목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연합하여 대적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조금은 대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불의한 자들과 같이 세속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즉 그들이 원했던 대답,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요구들에 달린 답이 아닌 제3의 대답을 주님은 제시했던 것이죠. 이로써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음모를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주님께서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주신 말씀만이 아니었죠. 이는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신 거라는 겁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상당히 불만스러웠을 것이나 그분은 성도가 가져야 할 국가관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국가가 순전히 사람의 의지에 따라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온전히 이 세계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임의로 나라나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국가를 만드시고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역행하지 않는 한 성도는 그 국가나 권세자들의 의무에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혜택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도리는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에서 일단은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잘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함에 동시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의무 또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심히 타락하였을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여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빛을 발하는 때, 바로 그때가 오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고자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던 질문을 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나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놀라움을 표시할 뿐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죠. 그만큼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을 나사렛 촌동네의 살았던 가난한 목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분의 이러한 이력을 알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지혜로운 답변에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는 어떠한 이들의 말과 달랐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는 자신들을 압도하는 힘이 들어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책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언제나 위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과 그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가 어떠한 것들인지 알게 되죠. 그것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진을 파하는 위대한 악한 세력을 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로 마귀의 공격을 대응한다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패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면 무기를 잘 선정해야겠죠. 크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하여 반드시 이기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애국 군대는 중무장을 하고서도 도망가는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대항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신학 논문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지명도가 제법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라든지
조직 따위에도 전혀 겁내지 않았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며 우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시고 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패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오늘 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가장 각색의 다양한 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주님께 달려들었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들은 경건을 가장한 사단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옳다 말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또 이와 같은 세력들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른 방도와 다른 방향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노력하죠. 그리고 이기려 합니다. 혹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권세와 야합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세상과 다름없음을 우리는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답게 자신에게 맞는 무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무기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나 지식의 교만함을 버리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경험만을 붙들며 살아가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티고 이겨보려 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자랑으로 항상 싸워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된 무기를 들고 앞장서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무기를 잘 단련하여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